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통한 자 그의 일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나왔고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원래는 구덩이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 않고 팔게 되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래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39장이 이제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사서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있어지는 거고, 그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삶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이 유다와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임을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 40장부터 50장까지 이 10장에 거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안에 함축되어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씨를 받는 이야기. 그 씨가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을 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요셉의 삶 안에 그대로 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39장 이 1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첫 번째는 형통한 자. 그러니까 요셉 하면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형통한 자 요셉, 이렇게, 물론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형통한 자 요셉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근데 또 형통한 자인 요셉이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형통한 자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9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형통. 아까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거.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근데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근데 뜻과 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뜻과 같을까요? 국어사전의 의미에서는 자신의 뜻, 내가 어떤 뜻을 정했는데 그 뜻대로 일이 다 잘 되어져 가는 것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한국에 왔죠. 예, 굉장히 가난하게 알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성공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의 삶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 같아요. 왜? 모든 일이 그 사람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만 딱 바꾸면 성경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그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형통한 자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걸까요? 응?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37장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꿈. 그 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요셉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순서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먼저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범사가 뭐예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먼저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뭐다? 형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이는 우리가 그 위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온전한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먼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통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뭔 줄 아세요? 형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금 39장을 보고 있지만 이 39장까지만 봐도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어?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형들에게 팔렸죠. 배신당했죠.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죠. 나중에는 또 이 뒤에 40장부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서도 계속 고생하죠.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뭐다?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삶을 성경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한 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 일이 됩니다. 비록 그 일이 고난일 수 있어요. 비록 그 일이 실패일 수 있어요. 비록 그 일이 넘어짐일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한 일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형통한 자에게는 그 넘어짐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그 실패조차도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이 사용되어진다고요. 아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새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것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아,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약한데요. 예. 그 약함조차도 새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져요.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약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아,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요. 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한 여러분이 형통한 자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다?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얻었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이미 형통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 2절에 먼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요한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이 요셉이, 이 형통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0장. 요한복음 50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50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창세기, 요한복음이 아니죠. 죄송해요. 창세기 50장. 네,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쳐다보신 건가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50장, 요한복음은 50장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그들을 팔았고 배신했고 팔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이에요. 그러나 이 형통한 자인 요셉의 삶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형통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해하려 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바꾸사 뭐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얻어지는 형통의 복이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자녀가 다 잘 되고 뭐 우리가 부유해지고 뭐 이런 걸 이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넘어짐도 있었을 거며 고난도 있었을 거며 파도도 있었을 거며 배신도 있었을 거며 사람을 향한 이런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도 있었을 것이며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통한 자라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반드시 그 일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형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그 형통한 일이 이루어져요. 왜?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 형통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자면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나의 삶은 좌절이 없어요. 나의 삶은 무너짐이 없어요. 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계속 말을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그 형통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고, 이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형통한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일.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하냐?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4절에 한번 볼래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시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뭐 했다? 섬겼다라고 해요. 섬겼다. 지금 형통한 자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섬긴다라는 말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걸까요? 섬기다. 이게 그러니까 막 청소하고 뭐 닦고 이런 섬김을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물론 뭐 요셉이 그런 일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일을 하러 오신 게 예수님의 섬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뭐예요? 생명, 씨, 말씀.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섬기는 일을 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근데 이 요셉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창세기가 4대 족장 누구로 마무리가 돼요? 요셉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요셉은 완성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떤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대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의 일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네?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가 말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라기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요.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일이라는 이 단어가 그 말라기라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다라는 이거는 이거 창세기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열매가 맺었다, 하늘을 만들었다, 만들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일은 이제 이 요셉이 섬기는 이야기와 같은 거고,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씨를 생명을 보디발에게 가정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9장 1절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에요. 경호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데 이 신하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무슨 뜻이냐? 황관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이 알아요? 넷이? 네? 알아요? 옛날에 왕들 옆에서 내시들 있잖아요. 그들은 거세를 당합니다. 거세를 당한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애굽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선 시대나 이런 우리 옛날 때도 이런 황관과 내시들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왕족의 피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후궁과 썸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무슨 뭐 유전자 검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족의 씨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 신하들을 그러니까 거세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뭐가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요셉은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씨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디발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씨가 없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뭘 해주는 거예요? 씨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 씨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이들이에요. 보디발과 같이. 생명이 없는 이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씨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씨를 이 땅 가운데 주어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고스란히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씨가 없는 사람의 집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요셉이 한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형통한 자,
씨가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씨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같이 동침을 하는 걸로 씨를 전달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런 그림을 39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뭔가를 이 보디발의 집에게 주었어요. 그 아내에게, 그 동침하자고 하는 그 여자에게 뭔가를 줬어요. 뭘 줬죠? 네? 뭘 줬을까요? 지금 이 형통한 자 요셉이 이 씨가 없는 보디발의 집에게 뭔가를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뭘 줬어요? 동침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뭘 줬어요? 뭘 줬죠? 네? 주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뭘 줬어요? 옷을 줬잖아요. 겉옷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어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거는 버려두었다라고 하지만, 이 버려두다라는 말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뭐했다? 위탁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 위탁하다라는 단어와 버려두었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위탁했다. 요셉이 그 자신의 겉옷을 그 여인에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겉옷이 뭔데요? 겉옷이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5장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0절. 예전에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는 이 산상수훈 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속옷은 율법을 상징해요. 여러분, 속옷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죠? 속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속옷은. 그리고 겉옷은 뭘 상징해요? 복음을 상징해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아세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뭐만 잡으면? 옷자락만 잡으면 구원을 받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 옷이 겉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겉옷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붙잡으면 난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 오늘 39장으로 넘어와서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 안에 이 씨를 가진 요셉이, 이 형통한 자 요셉이 자신의 겉옷, 이것은 자신 그 복음을 의미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보디발의 가정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들, 형통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무엇을 주는 자? 씨가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전달하는,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형통한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요셉이 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하나만 말하고 또 마칠게요. 17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희롱하려고. 근데 이 희롱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말로는 희롱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아기를 낳아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뭐 했다라고 한지 기억나요?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죠. 비웃었죠. 아이고 내가 무슨 애가 있어. 내게 어떻게 씨가 들어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웃다라는 뜻이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사라에게 주시니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죠. 믿음, 그 씨를 가진 자로서의 웃음이죠. 그 단어예요. 희롱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이 보디발의 여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 겉옷을 건네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 겉옷이 생명이고 씨구나를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은 웃음, 기쁨이 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거는 단지 비웃음, 희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냥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냐 이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야, 봐라. 요셉이 고난은 조금 받았지만, 고생은 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잖니? 형통했다. 이런 세상적인 형통으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봐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왜 받은 줄 알아? 혼전 순결을 지켰기 때문이야.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도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혼전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고 적용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형통한 자가 무엇이 형통한 자인지를 말씀드렸고, 그 형통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이 씨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섬김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삶, 새 사람인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씨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형통한 삶으로 결정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서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이며 그 형통한 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